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성금요일을 지난 다음에 토요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운 그런 요일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온토세로 함께하면서 저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온토세에 참여한 것을 환영합니다. 내일은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촛불 예배로 부활절 새벽 예배로 부활주일을 열게 됩니다. 시간은 5시고요. 바로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힘써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7장 5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충성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랑과 충성이란 제목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굉장히 잔인한 것이죠. 또 십자가의 죽음은 일종의 굴욕을 가져다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의 영성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영성을 이어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굴욕과 멸시를 절대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의 사건을 대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 다른 마리아들의 심정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멸시를 당하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채찍질을 당하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높은 곳에 매달리셨습니다. 광야의 벌판 가운데서 아무 보호막이 없이 비바람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거친 맹수들의 위협 가운데서 홀로 놓여져야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고통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멸시와 굴욕을 상징하는 거죠. 원래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묘한 생각 가운데 만들어낸 최악의 사형 도구죠. 그래서 거기에는 수치를 안겨주고 모멸감을 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십자가 처형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은 한 2, 3일 정도를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숨이 멎었을 때 맹수들에 의해서 노여짐을 받게 되고 찢겨진 것들이 마지막에 수고가 돼서 공동묘지에 안장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 그 당시에 처형의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로마인들은 왜 십자가의 처형이란 방법을 선택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 대한 어떤 상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 사람의 평상시의 평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거나 따르는 무리가 있었거나 이들과 온전히 차단시키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 대한 추종의 무리가 있다면 그것을 더 이상 준동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제거해버리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더 이상 준동하지 않도록 쓰는 방법, 이것이 수치와 멸시를 가져다주는 당시 십자가형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요일로 보면 어제에 해당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지만은 바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장사 지낸받은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 이후에 예수님의 장사되는 방법과 여기에 관련되어지는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제 그것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마태가 먼저 주목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리마테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을 소개하기를 부자라고 했어요. 부자. 왜냐하면 이제 빌라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정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죠. 12제자에 올리지는 않았으나 이 사람의 모습은 충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는 부자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성경 어디에도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부자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그가 얼마의 재물을 빌라도에게 제공함으로 그 호의 가운데서 빌라도가 예수의 시신을 내어주는 장면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빌라도 바로 여기서 등장한 아리마대 요셉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의 모습 속에 새로운 희망을 꿈꾸자고자 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비전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십자가를 나무라고 그냥 표현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사건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으심의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바라봤던 십자가는 새로운 싹을 트게 하는 그 속에 생명을 안고 있는 상징으로서 요셉은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고목처럼 쓰러져 가고 죽은 나무처럼 모양이 그렇게 돼 있지만 그 가운데는 생명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을 둘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장사 지낼 법한 그 장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치하게 되죠. 그 가운데서 요셉이 꿈꾸고 보았던 세계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인류에 대한 소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나무, 이것은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생명을 움트는 것이고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생명에 대한 씨앗을 제공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강조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가면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려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거룩히 바라봤던 요셉의 평소의 모습과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마포로 싸서 예수의 시신을 바로 이 무덤에다 안치한 이 사건은 과연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자 열정적으로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 깨어져 버린 상황이죠. 모든 것이 무산되고 제자들도 흩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죽음 자체는 사람들에게 절망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꿈꾼 사람,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사랑이 담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따랐던 그의 추억과 기억이 지금 현재 그의 행동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5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또 한 부류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마태가 주목합니다. 바로 61절에 보면은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와 같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평소에 따라다녔던 여인들이죠.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하는 것을 그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무덤가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마태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요셉의 이 행동을 보면서 여인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도 되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어디로 찾아와야 될까를 알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소망의 씨앗을 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희망의 불길을 지피우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수많은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예수께서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삶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과거의 모든 모습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사람들의 각광을 받는 인물도 아니었어요. 그냥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 지내게 되는 환경 가운데 마리아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를 직접 지내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디로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까? 새로운 무덤이에요. 자기를 장사 지내려고 예비해 놓았던 새로운 무덤이죠. 여기서 이 아리마대 요셉의 사랑, 충성을 보거니와 우리는 무엇을 깨닫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것들로 하나님을 치장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한 마음,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고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특히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충성하고자 했는가, 이 여인들의 소박한 꿈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밖에 나가서 비난을 받는 것도 개의치 않았던 이 여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될지 여인의 행동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 분명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무덤 속에서 죽은 자의 모습으로 있어요. 모든 세계는 어두워지고 이 세상 가운데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되는 것이 바로 오늘 무덤에 들어가신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나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사랑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충성은 또한 누구를 향한 충성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여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질문해 봐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얼마만큼 충성되이 우리의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마리아와 더불어 수많은 여인, 그것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사랑이 되고 우리의 충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내일의 부활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